할렐루야. 자, 오늘은 예배 회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에스라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글이라든지 어떤 단편의 글들, 예를 들어 오늘 우리가 읽는 에스라라든지 혹은 뭐 바울 서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우리가 유식한 표현으로 하자면 이 서신을 관통하는 신학적인 주제, 이 글을 관통하고 있는 어떤 신학적인 주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에스라 1장, 2장을 읽었고 오늘 3장을 읽었는데 이 에스라 3장까지 읽은 이 에스라서의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함께 기쁜 마음으로. 이것이 에스라서에서 에스라가 보도한 성전의 어떤 다시 세워지는 내용을 한마디로 압축을 하자면 함께 기쁜 마음으로가 에스라를 관통하고 있는 신학적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에스라 3장의 말씀도 결국은 함께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그런데 우리가 이 함께라고 했을 때에 함께 그러면 다 같이 벽돌 날르고 다 같이 뭐 이렇게 막일하고 다 같이 뭐 가서 석수장이 미장이질 하고 할 것 같지만 이 함께는 그러한 의미로서의 함께도 물론 있지만 서로 다른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가 모여서 함께를 이루고 있는 것이 이 성전에 기초를 놓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설교가 길어져서 뭐 하다 말았지만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때에는 다 목사이고 다 교사이고 다 선생이고 할 수 없다. 누구는 이런 은사를 가지고 누구는 예언하는 은사를 가지고 누구는 영 분별하는 은사를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이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함께 교회를 세워 나갈 때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하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생명의 교회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한 사람의 리더십만 가지고서는 교회가 온전히 설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는 뭐 목사님이 훌륭한 사람이 오고 그러면 교회가 금방 부흥할 것 같지만 그것 가지고 되지 않아요. 또 어떤 교회는 열심히 일하는 성도들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지만 또 그걸로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같은 곳을 바라보게 될 때에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되고 잃어버렸던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수축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에스라 3장을 한번 보세요. 같은 키워드 함께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3장 1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다. 이 이스라엘 자손은 어떤 이스라엘 자손입니까? 1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돌아온 사람들. 1장에서 얘기했지만 이들은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고 이들은 개척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이들은 그 누구보다도 위험을 감수하고 첫 번째 지금 도전하는 것에 함께 마음을 같이 했던 그 사람들이었어요. 이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더라. 아니, 오자마자 빨랑 성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오자마자 빨리 성전 지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대요? 각자 자기 지파가 예전에 살았던 곳으로 다 갔어요. 다 가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7째 달에 제가 미리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너 한번 얘기해 봐라 나는 들어줄게 이렇게 들려요. 그러니까 팔짱은 좀 빼시고 그렇게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7째 달에 이르러 예루살렘에 모였다. 그럼 그 전까지는 뭐 했냐 이거죠. 뭐 했냐? 이건 일단 뒤로 하고 2절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났다. 여러분 맨 처음에 소개할 때는 뭐라고 소개를 했어요? 이 포로 귀환은 어떻게 이루어졌다?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해서 이들의 1차 포로기한이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이 포로기한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중요한 건 뭐였어요? 정치적인 역량이었어요. 총독의 역량. 그래서 이 에스라는 뭐라고 보도합니까? 이것을 이끈 사람은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이었다. 그리고 여호수아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2장에서 3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사닥의 아들 여호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먼저 언급이 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이 뒤따랐다. 지금 뭐 하는 장면이에요? 성전을 다시 세우는 장면이에요. 영적인 일을 하는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그때 누가 중요합니까? 제사장이 중요해요. 영적인 사람이 중요해요. 비록 신분으로는 스룹바벨이 더 높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대제사장이 더욱더 앞서 보도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여러분들이 전부 다 저와 이렇게 친밀한 관계에 있고 다 여러 가지 관계에 놓여 있는데, 평상시에는 제가 여러분들 위에 있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종교적인 것, 적어도 예배에 관련된 것, 이것에 있어서는 제가 여러분들 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전부 다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다 일어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고 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7째 달,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한 지 약 7개월이 지난 시점에 드디어 번제를 드릴 만한 번제단의 기초가 깔렸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 7달 동안,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나오겠지만 2년 동안, 8절에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이 되었다고 했는데, 그때 비로소 공사가 시작됐던 거예요. 이 7째 달까지는, 그리고 2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냐면 각자 생업에 종사했어요. 각자의 어떤 삶의 바운더리를 형성하고 생업에 종사했어요. 그런데 그 생업에 종사한 이유가 그저 내 한 몸, 우리 식구들 잘 먹고 잘 살고 건사하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과는 달랐습니다. 이들이 생업에 종사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제단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헌금하고자 이들은 생업에 종사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3절,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웠다. 이 개역 개정판은 약간 좀 그 번역이 매끄럽지 않아요. 다른 성경들을 보면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였으나, 그러나 이게 돼야 돼요. 두려워했으나, 그러니까 이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끌려가지 않았던 사람들, 그리고 이곳을 우리가 이스라엘 지역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팔레스타인이라고 얘기하죠. 팔레스타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블레셋의 옛 지역이 팔레스타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이전에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하던 시절에 쫓아내지 않고 함께 살았던 이방인들, 그들은 포로에 끌려가지 않았어요. 순수 유대인들만 끌려갔어요. 그래서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끌려간 자들, 흩어진 자들을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는데, 그 끌려가고 남은 사람들, 더러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더러는 유대인 아닌 이방인들, 그 토착 지역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또 특별히 사마리아 지역은 예전에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멸망시켰을 때 통혼 정책을 통해서 거기 피를 완전히 다 잡종으로 섞어버렸어. 순수 이스라엘 혈통이 다 사라지고 전부 다 외국인들이 그곳에서 판을 쳤던 곳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있었던 많은 다양한 사람들, 4장 한번 보세요. 4장 9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나 사람과 다블렛 사람과 아비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란 사람과 그 밖에 백성 여러 사람들이 있었다.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차 포로귀환을 통해서 온 사람들이 이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어요. 왜?
굴러 들어온 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그래서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고 눈치를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단을 그 터에다가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 번제가 뭡니까? 번제 불로 태워서 어떻게 해요? 불로 태워서 지글지글인데 숯불구이인데 여러분 구약에는 소위 말하는 5대 제사가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가지에 크게 나누면 5가지 제사가 있는데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번제는 뭐냐면 완전히 바싹 태우는 거예요. 바싹 태워서 그 태우는 이 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제사하는 방식이 번제입니다. 번제. 그러니까 번제로는 여러분 이 그 제사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서 종사했던 제사장이라든지 성전 그 근로자들이 그 고기를 먹는 것으로 이렇게 그 생업을 연명을 했는데 번제는 사람이 취할 수가 없었어요. 파이어 하면은 100%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방식이 번제였습니다. 번제 말고 뭐 여러 가지 다른 그 제사 방식 가운데 뭐 이렇게 고기를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요제도 있고 뭐 그런 거는 그 제사 제물을 드리고 난 나머지 것은 사람이 취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 번제만큼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향으로 100%를 태워서 드리는 방식이 이 번제였어요. 번제.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온전히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100%를 다 드렸어요. 그리고 기록된 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한 숫자대로 날마다 드렸다. 초막절이 뭐예요? 초막절 은율이는 알지? 초막절이 뭔지. 그지? 몰라요? 알잖아요. 그죠? 초막절 모르시는 분 아무도 없죠? 그럴 것 같아서 제가 다 얘기를 해드리려고.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게 3대 절기입니다.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잘 기억하세요. 무교절은 뭐예요? 말 그대로 무교병 먹는 절기가 무교절이죠. 이 무교병, 쉽게 말하면 맛 하나도 없는 빵, 그거 왜 먹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기념하려고? 출애굽을, 유월절이 뭐예요? 패스오버, 뛰어넘는 거잖아요. 그게 그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10번째 재앙을 끝으로 출애굽한 사건이 그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그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고, 같은 말로 하면은 뭐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이어지는 일주일간의 날을 무교절이라 그래요. 무교절. 이게 가장 메이저예요. 메이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신약에서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죠. 1년에 한 차례씩 예루살렘 성전에 무조건 올라가서 예배를 하는 이스라엘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성경 그 사복음서 안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장면이 3차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3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무교절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맥추절은 우리가 뭐 7월 첫째 주 우리도 항상 맥추감사절을 해야 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조는 안 하고 있지만, 맥추절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추수감사절이랑 똑같은 거예요. 추수감사절. 그 다음에 뭐예요? 수장절. 텐트 치는 절기. 이거는 뭘 기념을 한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어디에서 머물렀어요? 텐트에서 머물렀잖아요. 그거를 기념하는 절기가 이 수장절이에요. 수장절. 여러분, 그럼 오늘 초막절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초막이 뭐예요? 장막.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떤 데는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개가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러니까 이거는 뭘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에 기댈 수밖에 없었던 때, 하나님의 은혜에
기댈 수밖에 없었던 그때를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에 따라서 초막절을 드리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 이전에는 알아서 먹을 게 있었고 우리 주변 가운데 모든 인프라가 다 있었는데 포로 생활을 갔다가 돌아왔더니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이 가장 진하게 드러날 때가 언제예요? 초막절 절기예요. 광야 생활 가운데 내가 뭘 하고 싶어도 날씨 때문에 못해. 지금 오늘도요, 제가 뭐 여기 사무실에서 이거를 준비하고 있는데 계속 문자가 날라와. 폭염이라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폭염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외출을 바깥 활동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뭘 하고 싶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광야는 더해요. 광야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뭘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전적으로 주의 은혜만을 기대던 것. 그 초막절을 지켜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렸다. 그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 이거를 상번제라고 합니다. 항상 드리는 번제.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예물 드릴 때 뭐 감사헌금 하기도 애매하고 11조 하기도 애매할 때 그냥 뭐 어떻게 해요? 주일 헌금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은 애매할 때 드리는 게 아니라 항상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상번제가 바로 이게. 초하루 매월 초하루에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면서 예물을 드리는 것.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동번역에서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자원 예물로 나와요. 자원 예물. 자원함이 있어야 기쁜 마음으로 드린다고 했죠. 이것은 그리고 에스라서를 관통하는 신학적인 주제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며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하였다. 종합해보면 뭐냐면 겨우겨우 이제 7살 때 여러 가지 눈치를 보아가며 이방 백성의 눈치를 보아가며 예배를 드리기 시작은 했는데 성전이 아직 제대로 완성이 안 되어 있는 소위 말하는 야외에서 텐트 치고 예배 드리는 거나 같은 상황인 거예요. 뭐 하나 변변히 그냥 뭐 우리식으로 따지면 겨우 그냥 십자가 하나 꽂아놓고. 예전에 여러분 우리 격동의 80년대 뭐 이렇게 보면 대형 교회들이 과거 우리 교회 사진의 모습 뭐 이렇게 모습을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놓은 거 보면 다 이렇게 텐트 쳐놓고 기공식 막 하고 막 그랬던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 식인 거예요.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교회의 예배당다운 모습이 온전히 있지 않았던 이때에 이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까? 굉장히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면서 또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11절 마지막 말미에 보면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이들의 예배하는 방식은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예배 가운데 자발적으로. 제가 아까 전에 7개월 동안 뭐 했나 사람들이 생업에 종사했다 그랬죠. 생업에 종사한 이유가 뭐냐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한번 보세요. 10절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건축가가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뭐 했다? 아삽 자손과 레위 사람들은 뭐 했다? 서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했고 11절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 앞에 감사했다. 그리고 12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어떻게 했다? 그것을 가지고 굉장히 슬퍼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질렀다. 뭐를 보고요? 건축자가 건축하는 것을 보고.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실제로 건축하는 데에 그들의 손을 보태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건축이 이루어지게끔 손을 보탰어요. 뭘로? 예물로. 그래서 7절 보세요.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었다. 그러니까 이들은 전문 이 일꾼들을 고용을 한 거예요. 석수, 미장이들, 목수 이런 사람들을 고용했을 뿐만 아니라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 두로와 시돈은 어딘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북쪽 저 레바논 쪽에 있는 항구 도시가 두로와 시돈이에요. 굉장히 타락하고 부패한 도시. 예수님께서 야 너희 부패한 자들아, 차라리 말세에 두로와 시돈이 너네보다 덜할걸? 이렇게 항상 책망했던 곳이 바로 이 두로와 시돈이었습니다. 어쨌든 이곳은 항구 도시였는데 이 항구 도시에서 뱃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최고급,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면 금강송을 운반한 거예요. 레바논의 백향목. 솔로몬의 성전이 그랬거든요.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지고 이 성전을 지었던 것처럼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제가 여기 가봤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짜장면 먹은 데가 요빠예요. 요빠 해변까지 이렇게 운송하게 하였더라. 뭘로요? 돈으로. 돈이 어디서 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포로 귀환할 때 돈은 어떤 돈이 있었냐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정부 지원금으로 지원해 준 돈,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걸로는 턱없이 모자라죠. 그래서 7개월이나 되는 기간 동안에 기초를 놓을 정도로 이들은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열심히.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세계로 금난교회, 금난교회 부목사님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개척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커진 교회가 세계로 금난교회인데, 이 세계로 금난교회가 막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청년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막 청년들이 직장 생활 끝나고 저기 홍대에 나가가지고 소세지 막 팔고, 막 이렇게 옥수수 막 끼워가지고 이렇게 팔고 해가지고 건축 헌금을 2달 동안에 8억을 모았대요. 여러분들 아무도 안 놀래잖아. 굉장히, 그래서 잠을 거의 1시간, 2시간 못 자고. 그런데 그 인터뷰 영상 내용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막 울어요, 울어. 힘들어서 우는 게 아니라 감격스러워서 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쓸 수만 있다면 저는 이렇게 하면서 막 울면서 기쁨과 감격에 겨운 이 표정을 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와, 우리 교회 그런 사람 청년들 한 12명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헌신하기를 원하는, 기쁜 마음을 가지고 헌신한 거예요. 그리고 그 헌신할 때에 나는 비록 내가 기술이 없어서 목수일을 하지는 못해. 내가 비록 나는 어떻게 뭘 할 수는 없어. 그런데 예물로서 뒷받침하고 지원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학교 여름 캠프를 다녀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하면서 더러는 우리 김만경 권사님, 김용민 집사님 가정에서 헌신한 내용도 있었지만, 저는 처음에 원래 그냥 우리 성도들이 그동안에 낸 헌금을 가지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편성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자 그렇게 했었어요. 저는 사실 그거 쓸 때 이렇게 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돈 쓸 때 제가 쉽게 쓰는 것 같지만 그런 거 쓸 때 편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게 다 여러분들의 헌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헌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으로 양으로 헌신하는 손길들이 합쳐져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하자면,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그 헌신을 하거나 또 헌금을 하거나 할 때에는 정말로 내가 몸은 거기 가지 못하지만, 나는 교회학교에 달란트가 없어서 나는 거기 함께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함께하기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거기다가 목적 헌금하세요. 이렇게 아이들 위해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의 방식이 그러했어요. 그럴 때 비록 내 몸은 거기에 가 있지 못하고, 나는 비록 오후에 교회학교 아이들을 함께 케어하는 일을 하지는 않지만 내 헌신으로 그들에게 간식을 제공하고 내 헌신으로 그들에게 편지를 제공하고, 얼마나 감사한 게요. 오늘 아침에도 문자가 하나가 왔어요. 우리 양준영이라는 아이. 예전에 제가 참 그랬습니다. 저는 달란트 잔치 하면서 아이들이 그때만 왔다가 갔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우 그래도 기쁜 일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뭐 물론 기쁘긴 하죠. 많이 간만에 많이 먹었으니까 기쁘지.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피같이 헌신한 그 헌신한 돈을 가지고 산 이 달란트 잔치에 그냥 와서 그냥 이용만 당하고 간 것 같아가지고 참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이 이후에도 사실은 이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결론을 못 내렸어. 근데 그 아이 중에 하나가 제가 계속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너 다음 주에 교회 올래? 아니요, 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어서요. 뭐 주일날 못 가요. 자꾸 안 돼요 핑계만 대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여름 캠프를 다녀와서 그 아이가 막 변했습니다. 뭐 우리 이문숙 권사님의 또 전하신방도 있었고 노력도 있었고 그랬지만 오늘 아침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오늘 영화를 보러 가기로 했는데 빨리 끝나고 어쨌든 늦지 않게 교회에 오도록 할 테니까 알아서 올 테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이렇게 기다리시라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누구의 노력으로 누구의 헌신으로 이루어진 겁니까? 가깝게는 일선에서 뛰는 성도들 교사들의 몫일 것이고 포괄적으로는 모든 성도들이 합심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고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이 합쳐지게 될 때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함께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어쨌든 이들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하면서 비로소 이스라엘 공동체의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어땠어요? 본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뭡니까? 정치적으로 약해서요? 방비를 못해서요? 그건 역사적이고 표면적인 이유죠. 성경이 보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망하고 끌려간 이유는 바로 예배의 부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예배를 안 드렸어요? 아니요. 이들은 성전이 없었어요? 아니야. 의리의리한 성전이 있었어요. 이들은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아니요, 예배를 드렸어요. 매주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식으로 따지면 주일 성수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았어요. 한번 보세요. 성경 한번 보세요. 역대하 29장 694나 5페이지 역대하 29장 1절 이하를 보니까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랐을 때가 25살 때였다. 그때 성전 정화를 한 거예요. 5절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라. 이전에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버려라. 그래서 성전 정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7절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했는데 그달 초 8일 즉 일주일 뒤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렀다. 성전을 보게 되면 성전이 있기 전에 성전 뜰도 있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거기서 정리하고 치우고 하는데 비로소 본 건물 즉 성전 현관 낭실에 들어가기까지 일주일이 걸렸답니다. 일주일.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예배의 비본질적인 것들 다 치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낭실에 이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게 되었다. 이게 히스기야 왕 때 일어난 성전 정화 사건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의 왕들 가운데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가운데 뭐 우시야나 요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선한 일들을 행한 선한 왕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도 그대로 있었는데 문제는 뭐예요? 성전 가운데 치워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죠. 왜 치워요? 하나님의 예배와 전혀 상관이 없는 내 편의주의, 내 원하고 내 바라는 거, 금송아지 예쁘네. 야 이거 사람들 저기 블레셋 사람들 여기에다가 전하니까 뭐 좋던데 우리도 교회에다 하나 갖다 놓죠. 뭐 그런 거.
예? 우리식으로 따지면 예배 드리러 가기 힘드니까 뭐 그냥 이렇게 쉽게 뭐 하나 만들어 놓죠. 뭐 그런 거. 그런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들, 우리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인간의 욕심을 위해서, 비나이다 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성전에다가 그냥 덕지덕지 필요하면 부적도 묻혀놓고, 예? 저기다가 돌탑도 쌓아놓고, 예? 그런 비본질적인 요소들이 너무나 성전에 많이 있었어요. 이들은 예배를 하긴 했어요. 왜? 이들은 예배가 습관화되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 선민인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철저하게 그냥 습관화되어 있는데 모여서 예배도 했습니다. 찬송도 했겠죠. 그런데 동시에 뭐도 있어요? 비나이다도 있어요. 동시에 오늘 여기다가 좋은 말씀 있네, 부적 한 장 딱 붙여놓고, 쉽게 말하면 그런 식인 거예요. 본질에서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예배의 형태. 그러기에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항상 죄송한 얘기, 앉아있다고 다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예배하느냐, 예배 성전의 공간의 크기가, 성전의 공간의 화려함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느냐. 그렇게 예배하니까 기쁨이 없죠. 헌신하라고 하니까 투덜투덜 자꾸 돈 내라 그래. 자꾸 나더러 나 바빠 죽겠는데 자꾸 또 어디를 헌신하라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건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니까. 이들이 불상을 갖다 놓고 부적을 갖다 놓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의 삶 가운데 뭔가 이득이 되기 위해서,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그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그런데 자꾸 헌신하라고 하고 헌금하라고 하고 뭐 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귀찮은 일이야. 그러니까 막 하기는 해도 끌려가듯이, 기쁜 마음이 없이,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예배를 더 이상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예루살렘 성전마저도 초토화시키도록 내버려 두신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의 패망 사건입니다. 그 멸망한 이후에 돌아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였어요? 정말 간절하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더러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있었던 노인들은 이전에 성전의 영광을 보고 아이고 코딱지만한 성전 이거 지어져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 예전에 솔로몬 성전은 이만했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해서 흐느껴서 우는 사람도 있고, 그 이전의 영광을 못 본 사람들은 우와 성전이 지어졌다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하다 즐거워하는 마음도 있고. 이게 뭐랑 같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학교를 보면 저는 여러 가지 마음이 들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 학교가 소위 한때 잘 나가던 때, 그때는 막 여름 성경학교 할 때도 막 으쌰으쌰 막 힘났고 뭐 할 수 있는 것들도 너무나 많이 있었고, 지금 뭐 교회 학교 뭐 여러 가지 한다지만 그때랑 비교해 보면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가끔 교회 학교 때 아이고 야 이렇게 해서 언제,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 노인들의 마음. 예전 성전은 이거보다 훨씬 나았는데. 근데 그거 못 보신 분들도 이게 더러러 계시죠. 그런 분들도 야 드디어 교회 학교가 다시 살아나네, 다시 활기를 얻네, 다시 생기를 얻네, 기쁜 마음인 거예요. 그 두 가지 마음이 다 교차하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쁜 마음으로 예배에 모였습니다. 어디에서요? 텐트에서. 성전 지대가 이제 막 놓이기 시작한 곳에서.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전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 예배의 인프라가 뭐 잘 갖춰져 있느냐 못 갖춰져 있느냐,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주 앞에 은혜 받은 자로 정말 감격과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라고 하는 찬송의 고백이 누가 그냥 시키기 때문에 따라서 하는 그 억지스러운 것이 아니라 나 하기 싫은데 내가 왜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즐거이 부르며 기쁜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배의 회복이에요. 저는 우리 생명의 교회 예배가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냥 습관적으로 이러한 예배가 아니라 정말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주께 나아가게 될 때에 나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 내가 얼마를 헌금해서가 아니라 그 드린 예물 가운데 있는 믿음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시는, 그래서 우리 생명의 교회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가운데 내가 비록 일선에서 직접 목수일은 하지는 못하지만, 가서 돌다듬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보태고 힘을 보태서 이렇게라도 헌신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함께 힘을 모아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 생명의 교회가 되게 될 때에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행사 인프라 그런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야말로 좋은 교회고 우리 예배야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라고 하는 자부심과 또 기쁨을 가지고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